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이러한 하소연이 나옵니다. 왜 그때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어 우리가 이 고생하는가? 왜 완전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나?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지난주 토요일 일터 선교사 5번째 과목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온전론과 일터 신학에 대하여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참 흥미롭게, 신학적으로는 그 프레임워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톨릭은 온전성을 강조하고 우리 신교는 미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성찬식은 세례식을 받을 때 포도주가 바로 그 진짜 피로 변하고 떡은 입으로 받는 순간 예수님 피로 변한다고 하여 평신도는 그 포도주와 떡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허나 우리 개신교는 온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을 강조하면서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성탄식을 기념으로 참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어에는 We do this in remembrance of Him.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정에 일터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생각나기를 그 좋은 목사님의 목성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참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인생은 미완성 그러면 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일터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이렇게 노래만 부르면서 우리가 미완성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여 온전성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사실 우리는 신학 공부를 또 하니까 또 이렇게 토비스에 오신 분들은 신학교 이상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설명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 인생은 미완성, 사랑은 미완성을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귀절이 오늘의 귀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그 귀절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들 한번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해서 우리는 미완성인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도 완전한 그 온전함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찬양팀이 부른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훈련 속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나? 하나님을 의식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 못할 때 그 자체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때에 따라 무시하고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쉽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알면서도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셔서 그때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 정도 하나야 우리가 왜 못 지키겠느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10개를 주리라 하여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지켜서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제대로 못 지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제대로 못 닮아가서 우리 삶에 오는 것은 아픔이요, 질투요, 실망, 갈등, 원망,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온 것입니다. 그 먹지 말라는 계명의 열매를 먹었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삶의 가운데 두고 의식하라고 그 계명에 있었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대체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요? 그때는 우리는 온전성을 갖춘 우리입니다. 우리는 온전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온전한 우리에게 왜 그 법을 하나 주셨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셨는데, 아픔도 질투도 실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 법을 하나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법이 없었더라면 그때 우리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기에 사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명,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온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그 열매를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먹든 안 먹든. 그러나 그 계명의 의도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완전성을 가진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제발 알고 살아라 했습니다.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식함으로써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오묘해서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 열매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 동상 저 구석에 있었습니까? 저 멀리 밑에 산 동상 밑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개 십자가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상 가운데 있기에 아담 앤 이브는 매일 잘 보이는 곳에 있다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쳐다보는 것이 그 과일나무,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게 있다 이것입니다. 해서 그들로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식하고 그를 집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 신동행기, 우리 일터 선교사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저도 읽어야 되니까 슬쩍 봤습니다. 아직까지 끝은 못 냈지만 슬쩍 봤습니다. 챕터 2에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나 문제 그 자체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의식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따먹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안하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아담 앤 이브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미완성에서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은혜는 받았지만 이 지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은 모두 미완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매일 완전한 준비를 위해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미완성이므로 매일매일 온전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그 훈련입니다.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 그 훈련입니다. 일터 선교사 교육이 그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이 주 안에서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의식하면 그 열매를 따먹지 않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먹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여 근육이 생겨도, 제 아무리 노력하여 지식을 잘 쌓아도, 제 아무리 노력하여서 성경을 줄줄 외워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 앞에 참 먹고 서러운 탐스러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따먹고 싶었습니다. 또 따먹었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24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축 설계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3일 전, 딱 3일 전, 따먹고 싶은 열매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잘 아는 어느 고객이 저한테 전화를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니 빨리 계약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큰 프로젝트 같지는 않고 순수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원들도 별로 없이 혼자 시작하는 나로서는 충분히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계약금은 약 한 8만 불, 즉 8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새로 시작하는 회사로 넘기고 싶었습니다. 또 잘 아는 고객이라 그 고객에게 우리 3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꿀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1초, 2초, 3초 따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침이 막 흘러내리는데도 참고 따먹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제안을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바로 팩스로 사인을 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내가 다니던 회사에 넘겨주고 3일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 새 회사를 시작했다는 편지 공고서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얼마 후 그 고객이 그 편지를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를 줄 때는 당신이 하려고 준 것이지 단순히 그 회사에 준 것이 아니었다. 왜 그때 새 회사 차린다고 말하지 아니했냐고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이 왜 3일 후에 전화 안 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때 전화했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전화할 때는 그 순간은 나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당신한테 주말 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꿀 것 같았지만은 참았습니다. 그는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그분이 좋았는지 지금도 저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몸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도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십니다. 그때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그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여러분께 훈련해 주십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는 낮추지만은, 모욕을 당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올려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오직 예수임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동시에 원하는 것은 미완성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훈련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